오늘 그 시편 94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무서운, 어떻게 보면 야, 이런 단어가 여기에 써 있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예전에 그 영화의 제목 가운데 혈전인가 열전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오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영화의 제목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외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반복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연령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해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것과 나의 삶과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이제 예레미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그 에스겔의 입장에 한번 서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한번 입장에 우리가 한번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는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역대 상하의 말씀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거의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역대 상하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이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핀트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붙잡혀왔다라고 그들이 붙잡혀온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게 열왕기 상하의 그러한 그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역대 상하의 말씀은 조금 약간 그게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까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붙잡혀갔는데, 아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어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죄를 범하고 악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까지 붙잡혀올 수가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점령되기 직전에 쓰여졌던 하박국서도 사실 이 주제죠. 하박국서도 이 주제고, 또한 욥기라고 하는 그 성경 자체도 신정론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저렇게 흥왕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러한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신앙이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그 중요한 게 사실 바로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도 믿지 않은데 저렇게 잘 되고,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자손도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도 다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요? 자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빛은 두 가지로서 필요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여기 이 시인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이 당신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악인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그러한 그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혜 없이 그냥 계속 땅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결국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되죠. 그 소망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어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시인의 기도 제목이죠.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에 악인이 언제까지 이게 고난을 당하는 그 의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기도가 나오죠. 악인이 언제까지, 의인은 언제까지. 악인 어떻습니까? 마구 찌끄러집니다. 오만하게 떠들어댑니다. 자만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하여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번 하면 증명 한번 해봐. 너 왜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 한마디 하게 되면 너무나도 비수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찢죠. 오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후벼 팝니다. 마구 짓거립니다.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합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그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불의를 서슴없이 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써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죠. 나의 그러한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눈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한번 증명해봐. 증명해봐. 교만한 이 악인들의 모습 앞에 시인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악인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겠습니까? 그들은 앞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지 않으신다라고 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며 보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악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오만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보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막 앞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다가도요 갑자기 뒤로다 싹 숨기게 되면 막 드리번거리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전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서슴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실은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에게 자꾸 우리의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보지 않는다라고 하였어.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 없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과학일까요? 인간의 과학은 결국 창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발견이죠. 책의 한 페이지, 한 귀퉁이를 보고 나서 내가 전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며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다고 하게 되면 아니 그렇게 흔하게 널려있는 이 성경책의 한 구절을 보고 그들이 이 말씀에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지. 인간의 과학은 귀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를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연역적으로 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서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죄악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주의 성도를 오늘도 붙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인의 독특한 특징을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이게 의인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의인과 악인은 여기로부터 결국에는 판이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마음이 떨려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그냥 쉬이 넘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항상 그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그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떨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어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흔들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의인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집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 그러한 지점이죠. 악인은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패역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떨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의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게 되면 거기로부터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소유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가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악인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5절 말씀에도 주의 소유, 우리 14절 말씀에도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이 그 악을 그대로 행하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그 뒤에 복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뒤에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 악한 재판장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세상의 신이 하늘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열렸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게 되면, 마지막을 보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를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요새가 되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악을 따라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그들을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의인이 누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의롭게 행하여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미끄러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다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 백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